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 우리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유초 제자학교가 시작된 지 벌써 네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큐티 잘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어떠한 상황과 또 형편 속에서도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또 하나님 축복 많이 받는 우리 유초 제자학교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네 번째 특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1월 24일 네 번째 주일을 함께 지키면서 오늘도 유초 제자학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또 우리 하나님 함께 큐티한 내용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어떻게 또 보았고 또 한 주 동안 큐티를 어떻게 했는지 많은 친구들이 인증샷을 보내주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인증샷도 보내주고 또 큐티도 이렇게 잘했습니다. 사진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 제자학교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보고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 큐티하는 모습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 많이 내려주시고 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이렇게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또 누가복음 특강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누가복음 특강 네 번째, 자 제목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 영어로 하면 faith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하고 있는 이 믿음이 뭘까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죠. 그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목사님도 어릴 때는 교회 열심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거지 뭐,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 이런 거 말씀을 들을 때 에이 베드로는 나보다 믿음이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믿음이 진짜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선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좀 믿음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딱 깨닫고요. 내가 믿음이 좀 없었네 하는 친구들은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더 확실하게 믿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네 번째 강의를 함께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목사님이 오늘은 두세 사람 정도를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누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았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나타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바리새인, 또 백부장, 또 어떤 여인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었을 텐데요. 오늘은 먼저 이 바리새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딱 보세요. 그림을 딱 보시면 저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죠? 네, 되게 거만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교만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자신만만하게, 자신감이 넘치게 이렇게 생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었을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바리새인이 뭐지? 누구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목사님이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 바리새인의 특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요, 유대교의 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주의.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봐야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생활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갔던 이러한 모습을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건주의를 지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사실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책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을 거예요. 이 10가지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도에 보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헬라화라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헬라화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이방인들이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문화나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겠죠. 이러한 문화와 또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헬라 문화를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힘썼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이 말의 뜻이요, 바로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화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힘썼던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쳤던,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로마를 반대했어요. 로마를 대항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위층이 있었고 또 중산층이 있었고 그리고 뭐 종들이 있었겠죠. 그 시대에 신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신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중산층으로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층은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상류층에 속하였고 이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층,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그 무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면 랍비님 선생님 이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인식들이 그 시대에 지배적으로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나는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권위 의식이 생기게 되었고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존재야, 특권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 살다 보니까 점점 나의 겉과 속이 조금 다른데 나는 거룩한 척,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척하는 그러한 위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딱 그 위치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다른 해석들, 새로운 해석들을 막 주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뜻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막 들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맞아요. 저 예수만 없으면 되는데 저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고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다 한 몸에 받으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인들과도 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큰일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시면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그들의 정말 마음속에 있었던 그 위선적인 모습들, 이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성경에 드러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때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는 건데요. 그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여러분 죽은 것이다. 아멘. 네, 믿음은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의심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이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주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백부장 그리고 죄 많은 여인, 이 두 사람이 등장했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로마의 장군이었는데요.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장군을 백부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부장의 종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가서 나의 종, 나의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지금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병든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백부장이 다시 하인을 보내가지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저도요, 제 밑에 병사들이 있는데 그 병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그 시간에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음을 입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목요일날 함께 묵상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씻을 물도 안 줬고 또 예수님께 입도 맞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어떠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바로 죄 많은 여인.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은 죄를 진 여인이야 라고 인정되어진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서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그 여자를 책망하면서 네가 향품을 낭비하였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이야기를 딱 보시면서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나에게 입도 맞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의 발을 씻겨주고 나에게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에게 향유까지 부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고 믿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21절에 이 믿음의 가족이 누구인가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 믿음의 가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또 환난이 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풍파가 물어 닥친다고 해도 잘 지은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월요일 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유초제자학교 친구들은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내가 교회 갈 수만 있으면 교회 갈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공부한 대로 또 배운 대로 내가 묵상한 대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또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유초 제자학교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또 지키고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 진짜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주일 큐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초등부 오늘 함께 할 큐티의 말씀은요. 72페이지입니다. 우리 1월 24일 72페이지. 제목은요. 천국을 보여주며 살아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네요.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 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 등불은 등잔 위에 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 가운데 밝히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 새롭게 깨달았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목사님은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오늘 비유의 말씀이죠. 그 말씀인데, 길가가 있고요. 또 바위가 있네요. 그리고 가시덤불, 네. 이러한 밭들이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좋은 땅인데요.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것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셨네요. 첫 번째는 마귀가 와서 마음에 있던 것을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은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 버린 거죠.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공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위에 떨어진 마음도 있어요. 이 바위는 무엇이에요? 잠깐은 믿어요. 잠깐.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 살면서 시험이 올 때는 에이, 믿긴 뭘 믿어? 의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복 안 주시던데?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러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염려, 또 너무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 게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해.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 내가 길가에 밭 마음은 아닌가, 바위밭에 떨어진 것은 아닌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마음은 아닌가. 네, 목사님은 이 길가, 바위, 가시덤불 이러한 내용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여러분 2번 한번 볼까요? 등불을 등잔 위에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등불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등불은 어떻게 해요? 등잔 위에 올려놓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네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네, 적어볼까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불은요,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불들이 다 어디 있어요? 바닥에 불이 있나요? 네. 위에 천장에 보면 천장에, 하늘 높은 곳에 다 불들이 있죠. 왜 그래요? 그 빛을 위에서 비추면 아래에 모든 어둠들이 다 환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감추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바른 답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적어볼까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 네,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켜서. 네, 굳게 지킴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을 비추려면 등불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네, 등잔 위에. 등잔 위에 두어야 그 빛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빛을 비추어서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감추어진 삶이 아니라 등잔 위에 등불처럼 밝히 비춰진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축복된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73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생각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등잔 위에 놓인 등불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제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빛을 비추어야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왜 우리들이 빛을 비추어야 될까? 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까? 왜 그럴까요?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본 걸 적어볼게요.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러 오셨죠? 네,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의 빛이다. 네, 시므온이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많은 우리 사람들, 많은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야 돼요. 왜? 어떻게요?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내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 나의 삶 속에 맺혀진 열매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을 비추어야 한다. 목사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마음에 새겨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천국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집이나 학교에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적어서 여러분들의 선생님들께 또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네, 한 가지씩, 두 가지씩 한번 적어보세요. 뭐 집에서는 청소,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 그리고 동생들이 있으면 동생에게 양보하기, 동생 도와주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친구 숙제 같이 해주기, 도와주기, 친구랑 친구가 갖고 싶어하는 거, 뭐 먹을 거 그런 것도 사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나는 천국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제자학교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은 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잘 비추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천국을 소개해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제자학교 모든 강의와 또 큐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